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에스겔서는 구약의 대선지서 중 하나로서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며 받은 계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한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24장까지의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부분에는 에스겔이 경험한 놀라운 환상들과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장부터 32장인데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히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새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고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났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에스겔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어진 본문들을 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서론이면서 에스겔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포로된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떠난 상태죠. 그래서 이방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지금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요. 제사장 가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됐겠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포로된 땅이죠. 절망의 한가운데죠. 근데 그때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했으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참 중요하죠. 이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신다 하는 말씀 의미가 되겠죠. 우리 믿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신다 하는 의미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포로된 땅에서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황폐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늘 문을 열고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말씀하신다. 지금 에스겔이 경험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좀 연결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네.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에스겔이 그 경험한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쭉 묘사되고 있는데요. 4절부터 쭉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전조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곧 임재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다. 라고 하는 모습인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도 약간 비슷하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세한 모습을 환상 가운데 자세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내 생물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사람의 형상을 가진 내 생물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이 임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뭘 봅니까? 6절에 보면 네 개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까 각 생물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는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로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하는 거죠. 이 얼굴들은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혜를 의미하고요. 사자는 용맹을 의미하고 그리고 소는 섬김과 인내를 의미하고 독수리는 비상하며 통찰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지금 환상 가운데 임한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내 얼굴은 전부 창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온 우주 만물에 걸쳐서 이렇게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개의 날개를 봅니다. 각 생물에게는 네 개의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순종과 겸손, 연합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7절에 보면 고든 다리, 송아지 발바닥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내 생물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든 다리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리고 송아지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굳건하게 딛고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손,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능동적인 활동과 섬김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생물들이 각기 앞을 향하여 곧게 행하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12절에 보면은 신이 어느 쪽으로 가려 하면 그 생물도 그곳으로 가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신에 따라서 신이 가는 쪽으로 움직인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이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 생물의 의미죠.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숯불 같은 모양, 번개 같은 빛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생물들이 번개같이 왕래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애워싸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그 천상의 천사들로서의 어떤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결국 이 내생물을 통해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주권,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을 쭉 보고 있는 거죠.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보여주는 이 완벽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광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에스겔이 소명을 받으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 이 본문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뭔가, 우리가 한 3가지로 좀 추려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에스겔이 포로된 땅,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에스겔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손상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이 아닌 그 제한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 환경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쭉 바뀌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물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라는 거죠. 곧게 나가고 돌이키지 않고 영에 따라 움직이는 이 모습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